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5월 초, 작년 5월 초에 이제 샌디에고 내려갔다가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잔디밭에서 예배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여기 처음에 와서 봤을 때는 좀 난감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바로 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성지 학습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요단 동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쪽을 바라보면 삭막합니다. 그냥 산지, 삭막한 산지 가운데 좀 푸릇푸릇한 곳이 하나 보여요. 그게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는 당시에는 삼중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초롱성 같은 견고한 성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곳을 통과해서 가야 하는데 여간에서는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로 아주 단단한 철 빗장 같이 약속의 땅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방법은 뜻밖에도 너무 이상한 거였어요. 그 성 주위를 7번을 돌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 주위를 7번을 돌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면 열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해서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아무 소용없는 방법 같이도 보이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법도 순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첫날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7일에 걸쳐서 7번을 돌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첫날 무너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2번쯤 돌면 뭐 벽에 금이라도 좀 가고 뭐 바닥에도 좀 내려앉는 것 같고 뭔가 좀 보여야 되는데 마지막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성을 벽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서 그 진동이 너무 컸다. 그래서 무너질 수도 있었겠다 하는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하필 그때 7일째 되는 날 지진이 나서 그게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필 그때 우연히 지진이 났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사실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면 어찌 보면 우연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떠나서 여기 와서 사시게 된 것도, 어떻게 하다가 갈릴리 은혜교회까지 오시게 된 것도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방법인 것이죠. 성경에는 순종으로 큰 뜻을 이룬 일들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또는 모세의 불순종에서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걸 보면 살아. 물린 거는 불뱀, 눈에 보이는 불뱀인데 노수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거를 보면 산다? 아마도 좀 지각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콧방귀 뀌고 아마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소용없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콧방귀 낀 사람들은 그냥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는 어떤 합리적인 결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검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이 없어지니까 결국은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란 나라까지 갔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서 기도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기도는커녕 그 앞에 요단 강가에 가서 몇 번이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만 장군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어디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하는 말이 오면서 봤던 그 개천 같은 강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냐. 아마도 굉장히 화가 나고 불편했겠죠.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 하나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순종해 보시죠. 권면에 마지못해 순종을 하고 요단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지만 그 사건들의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순종을 하니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첨예 공성퇴 같은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뭐 신묘한 전략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여리고 같은 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슨 신묘한 전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오래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던 어떤 귀인을 보내주어서 일을 풀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 주시고 기도하고 순종하라. 그것밖에 안 주세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응답받고 이긴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이 이 여리고 주위를 도는 모습을 성벽 위에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보면서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좀 뭐 하는 것들이야. 저런다고 뭐가 돼? 왜 돌아? 쓸데없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했겠죠.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들을 본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돌았습니다. 묵묵히 돌았을 때, 끝까지 돌았을 때 그 비웃던 자들이 성과 함께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견고한 진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그렇게 만만하게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만만하시던가요? 만만치 않습니다. 견고한 진들이 우리 가는 길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힘은 이론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스스로 높여지는 자존감, 자신감, 용기, 의지력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아무리 총동원해도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는 없어요.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 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8절부터 21절은 성이 무너질 때 실제로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따라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외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장애물이 앞에 있게 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자기 편을 찾고 사람을 구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공동의 적을 만들어서 이겨볼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뜻을 쫓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있는다는 것,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조용히 있는 걸 잘 못 견딥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막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기도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잠잠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들이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리라. 어떤 때에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15절 16절 말씀인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 7번을 도는 것, 7일 동안 7번을 도는 것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늘 결론까지 항상 같이 보는 자리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군들이 성벽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손에 활을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뭐라 그럴까요? vulnerable한 상태. 그냥 깨지기 쉽고 공격당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높은 곳에 적들이 성벽 위에 있고, 우리는 낮은 곳에서 아무 무장도 없이 그냥 그 주위를 도는 거예요. 하루
이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또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저희 지난번 훈련원 졸업한 선교사님 중에 탄자니아라는 곳에 사역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물을 잘 파세요. 저희도 이 팬데믹 기간에 좀 후원을 해서 우물을 파기도 하고 교회도 건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물을 판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서 우물을 하나 팔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팝니다. 그런데 그 정도 돈 가지고 안 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파내러 가다가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날 때 암반이 나타난다든가, 또는 물이 없는 그런 큰 지역을 통과할 때가 있대요. 돈은 다 썼고 더 이상 물은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도 그 선교사님은 우물 잘 파는 선교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번 여쭤봤어요. 무슨 요령이 있나요? 있죠. 뭐예요? 물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시간, 자기가 준비한 비용, 그게 다 떨어지면 여긴 없나 봐,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다만 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은 파다만 건 없어요. 끝까지 파니까 결국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가 시간도 정해놓고 응답의 방법도 형태도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바랐던 대로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셨어, 응답 못 받았어, 그러고 비통해하고, 겉모양은 믿음이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겉으로는 못하고 속으로는 불신이 쌓여가고, 누가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 이런 푸념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기도 응답 못 받았다라는 말은 말을 바꿔야 됩니다. 아직 기도 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형태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분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갔으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그렇게 해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축복의 문이 열렸던 것이죠. 여리고 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를 이렇게 질러 막고 있는 빗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둘러가거나 피하거나 무시하고 옆길로 가거나 다른 길로 가게 되면 갈 수는 있습니다.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초롱성 같은 그 요새 안에서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올라갔다면 언젠가 그들이 성을 빠져나와서 우리를 뒤에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배후를 공격하고 발목을 잡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리고는 피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둘러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맞대면해서 깨뜨리고 가야 될 것입니다. 부서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 그 파괴된 성의 잔재들이 돌무덤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있던 일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여리고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예상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짓고 살다가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려는 것. 그런데 성경은 그것 이상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으로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고 나는 자는 꼴을 얻되 풍성히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가나안에 그 많은 예배에 놓으신 많은 성읍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많은 열매, 그 땅의 소산들을 먹기 위해서는 여리고를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여리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무너진 사건, 이 기록이 이 성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그 호두라고 하는 그 열매에 가끔 비유를 합니다. 이제 보름이 가까워오는데 이제 뭐 그런 곡식 깨는 그런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호두라는 그게 과일이죠. 호두가. 그 호두라는 과일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호두 겉모습을 보면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생겼습니까? 이건 뭐야? 딱딱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면 그 안에 정말 맛있는 그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처음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별 재미없어 보입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꼭 무슨 장례식 가는 사람들 같았어요. 특히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던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은 되게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남자분들은 다 우중충한 옷 그리고 시커먼 책 성경은 왜 전부 시커맸는지 몰라요. 시커먼 책 들고 그리고 아주 무거운 걸음걸이로 교회로 들어가는 그 모습 참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호두와 같습니다. 이걸 깨야 그 안에 맛있는 열매가 나오는데 우리 영적인 여리고도 마치 호두 껍질처럼 단단합니다. 이걸 깨뜨리지 못하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종이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땅의 그 열매를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려면 여리고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에 많은 것을 회복하고 달라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다시 옛 생각이 나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나 봐. 좋아진 게 별로 없는데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다. 그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것은 바로 아직 여리고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무너뜨리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이 여리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우리의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가로막는 견고한 진 같은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은 구체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많이 죄 짓고 또 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제는 됐다 치고 내가 이제는 그렇게 안 사니까 내가 예전에 지은 죄 이제는 굳이 말할 것도 없고 끄집어낼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 딱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사탄이고 또 하나는 죄를 아주 싫어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죄의 문제는 그 두 존재에게는 늘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회개하지 않은 죄를 잡고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를 못하니까 그 죄의 문제가 언제나 우리를 뒤에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를 우회해서 돌아온 것처럼 그 죄의 문제가 어딘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처입니다.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분노 또는 내 안에 비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저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한둘쯤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한 우리는 여리고를 뒤에 두고 넘어온 사람들처럼 언제나 뒤가 불안한 거예요. 그 용서하지 못한 그것이 언제 내 마음을 다시 끌어당기고 발목을 잡고 흔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평안하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어느 때에 또다시 힘들어지고 어떤 사건이 마치 방아쇠처럼 나를 당겨서 불같이 화가 나기도 하고 판단이 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여리고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비슷한 여리고가 있다면 혹은 최근에 쌓인 그런 상처가 있다면 히브리인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쉬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용서해라. 이런 말씀 하나를 붙들고 우리가 오늘 히브리인들이 했던 것처럼 그냥 그 말씀 앞세우고 계속해서 나가야 할 것.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내가 따지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내가 왜 용서 못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1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말 하지 마라. 아무 소리 내지 마라. 들리지 말라. 그냥 돌아라. 끝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돌아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죄와 상처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모습, 여러분이 당한 그런 형편 처지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라, 어떤 사람은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더 내려가서 섬겨라. 많은 말씀을 주시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붙들고 끝까지 가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늘 앞장서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나 내 상식이나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거 많지만 소리내지 말고 가만히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면 어느 순간에 그 여리고는 다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다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저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얻기 위해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여리고를 다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 여리고는 이렇게 보라고 딱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마치 장애물이 땅에서 솟아오르듯이 여리고가 툭 튀어 올라와서 나를 가로막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막 말하고 공격하고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돌파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금년 2022년에는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텀이 지나고 나면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